스가랴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구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그칠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구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22강 열방들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스가랴서는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주제에 의해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보다 약 2개월 먼저 활동을 시작한 학계 선지자의 촉구로 시작된 성전 재건공사가 약 2년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즉 성전 재건공사가 약 절반 정도 진척된 시점에 주어진 계시로서 성전 재건 동료가 기본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가 되는 제9장부터 14장은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약 40년 이후가 되는 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여기서는 겸손한 왕이자 참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한 선민의 복된 미래의 비전을 그 기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반부는 전반부의 성전 건축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때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본서 후반부는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 9장부터 11장까지가 선민을 향한 메시아의 도래 및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 결과 등 주님 초림 시대에 대한 예언이 기본 주제입니다. 이어진 제12장부터 14장은 신약 성도들의 구원과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란 메시지가 그 중심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본서 후반부의 1년 기사 계시 부분인 본장 제9장은 내용이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전반부 1절부터 7절은 선민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선민의 안전한 보호하심에 대해서 주시고 있는 교훈이고요. 중반부 9절부터 10절은 먼저 메시아께서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겸손한 왕의 도래에 즈음하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계 만국으로 힘차게 펼쳐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후반부가 되는 11절부터 17절은 왕으로 오신 주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예언인데요. 아울러 주님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은 택한 백성들이 누리게 될 최종적인 승리와 영적 축복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장은 보다 주제를 세분하면 셋으로 요약이 되겠는데요. 그중 이방의 심판이 주요 주제가 되는 본단락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리아 지역에 대한 경고와 이방의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의 계시 부분인 1절은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1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원문은 마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를 한글 개역성경은 경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나사에서 유래했는데요. 문자적인 1차적 의미는 무거운 짐이나 또는 부담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특히 예언서에서는 대부분 이 단어가 매우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 것을 말씀한 거죠. 이 중 하드락이란 명칭은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리아 지방의 북쪽 아르바와 하마 사이에 위치했던 성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정치, 행정,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BC 2000년경 아브라함 시대부터 나타나는 성읍의 명칭입니다. 따라서 고대 세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당한 규모의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속적 관점에서는 역사가 매우 깊고 매우 번창한 성읍이었던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경고의 대표적 성읍으로 지목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늘 침략했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람은 오랜 역사 속에서 늘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 땅에 내려와 머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방 땅에 매우 강력히 시행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서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되는 문장인데요.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뜻에서 사용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로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담은 단수형으로 쓰였는데요. 이는 대표 단수입니다. 따라서 이는 언약 백성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 모두를 가리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랜드 종합주석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이방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신약 시대를 가리킨 예언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경고란 이웃 나라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일삼는 세계 정치사에 대한
변혁을 이룰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함이 합당합니다. 즉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어디나 왕래와 이주가 가능케 되는 하나님 섭리의 일환에 대한 의미이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복음이 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가시화되게 되죠. 특히 그 중에서도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와 같은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국가 간의 경계가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시리아나 소아시아, 헬라, 유럽에까지 자유롭게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인데요. 아람에 이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도한 2절부터 4절까지는 내용이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하맛은 앞선 1절에서 보도한 하드락과 다메섹의 접경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고대 상업도시로 유명했던 지중해 동쪽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두로는 바위라는 뜻의 성읍이고 시돈은 노량물이라는 뜻의 성읍입니다. 이 두 도시는 고대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나무나 금속, 석재, 염료 등의 상품이 매우 유명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중에 나무는 백향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활발한 교육을 통해 엄청난 재물을 벌어들인 도시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이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서 23장 1절 이하에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경고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적 개념의 지혜인 거죠.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도와 재물을 쌓는 상수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매우 교만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따라서 에스겔서에서는 이 두로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한 바 있죠.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저들이 엄청난 부와 재물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죠. 때문에 심히 교만했던 것임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역시 재물이 많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그랬죠. 여기서 이 보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초르는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벽이나 요새를 가리킵니다. 원어로 보면 두로는 초루이고
보장은 마초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 비슷한 거죠. 근데 초르는 바위라는 뜻이고 마초르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리킵니다. 두로는 지중해 동쪽 연안에 건설된 성읍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방 강대국들의 잦은 침략을 겪으면서 연안에서 약 800m 떨어진 섬의 성벽의 높이가 무려 50m나 되는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저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철옹성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장담하며 교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로도 후에 동방을 정벌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노도 같은 공격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난공불락의 성읍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요를 쌓았다는 것을 지적한 거죠. 은과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표적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과 금을 티끌과 진흙같이 쌓았다 그랬습니다. 저들의 부요가 얼마나 엄청났었는가를 짐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많은 티끌과 진흙을 과장법으로 사용해서 저들의 부요를 말씀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4절에서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그랬습니다. 이는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그를 쫓아내시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요리쇠나는 기본적으로 원 거주자를 내쫓고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완전히 그 터전을 잃고 본토에서 쫓겨날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이어서 불에 삼키울지라는 뜻은 경고의 철저함과 완전한 성취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 흔적조차도 남지 않는 완전한 소멸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풍성함으로 철옹성처럼 견고히 쌓았던 두로와 시돈의 경계선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러한 역사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 원정길에서 BC 332년에 두로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저들의 7개월여의 결사항전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두로의 부와 명성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실제적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것은 그 멸망의 시점으로부터 200년 전 바로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는 그 나라의 멸망을 말하고자 하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이 무너지고 복음이 흘러들어가 저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경고입니다. 블레셋을 경고한 5절, 6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 상반절에서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성읍들은 블레셋의 성읍들로서 유다의 서쪽, 지중해 동쪽 연안에 건설된 나라입니다.
그 중에 아스골론은 무게를 다는 저울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칭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도시는 블레셋의 5대 대표 성읍 중 하나로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고 점령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 삼손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가사 역시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였는데요. 이곳은 5대 성읍 중에 최남단에 위치해 있었고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보고 심히 무서워했고 아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자신들도 두로와 시돈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 거죠. 두 번째는 5절 중반절에서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에그론도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로 단절이란 의미의 성읍입니다. 이곳은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약 14km 떨어진 곳으로서 유다 땅과는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읍은 소망이 수치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문맥상 두로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이고요. 두로는 지중해 무역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부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대국들의 침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블레셋은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을 두로와 시돈이 막아줄 것을 소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결국은 망하게 되므로 그러한 소망은 깨어지게 되었고,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가사에는 임금이 끝일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왕조가 끊어진다는 내용으로서 블레셋의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아스골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역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블레셋이 철저히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로를 함락시킨 알렉산더 대왕은 남진을 계속해서 블레셋의 주요 5대 성읍들을 차례로 정복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거나 다른 곳에 이주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거민이 없을 것이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6절에서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랬습니다. 아스돈 역시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입니다. 이는 파괴자라는 뜻의 어원에서 요래한 성읍인데요.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의 3대 성읍, 즉 가사, 아스골론, 아수돗 가운데서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성읍입니다. 아스돗의 잡족이 거할 것이라는 것은 전쟁의 와중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이 성읍에 유입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방국의 다양한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죠. 이런 경우는 고대 근동의 전쟁사에서 패전국을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하는 승전국의 잔인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국들의 행태가 결국은 세계가 하나의 국가처럼 경계가 무너지는 양태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심오한 복음을 세계 만방으로 흩으시기 위한 역사였다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반열에 이방인들의 합류입니다. 본문 7절은 이방에 대한 경고를 맺는 말로서 이방으로 확장되게 될 새로운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를 보도한 7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7절 상반절에서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던 가증한 우상 숭배 행위를 제거할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와 제물을 먹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를 제한다고 하면 저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7절 하반절에서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고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까무는 심지어 그 역시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중에 그란 3인칭 단수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로 총칭하여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할 때 이 돌아와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렐로헤누는 무엇을 위해라는 뜻의 전치사 레, 하나님의 신명인 엘로헴, 그리고 1인칭 복수 소유격 전미어가 부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또는 우리 하나님께 등으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또한 한 두목같이 되겠고 할 때 이 두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알루프는 숫자 1000을 의미하는 엘레프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족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족장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한 지도자 밑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집단을 가리키는 뜻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훗날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거나 또는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종 결론으로 에고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그랬죠. 여기서 이 여부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때 예루살렘 부근의 산지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윗 당시까지 잔존하고 있다가 다윗에게 완전히 정복되어서 이스라엘에 동화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여부수 사람 중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에그론이 여부수 사람같이 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예언은 우리 시대에서 보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된 역사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정확 무오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자기 백성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방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이방을 들어 그 심판을 결행하시는 역사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실제 본문에서 언급된 다양한 이방국들은 모두 헬라 제국을 통해서 결행된 심판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근동 세계를 정복해서 세계의 헬라 문화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의 세계 정복은 단순히
세상의 심판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사의 근간을 이루게 했죠.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 즉 헬라 문화입니다. 당시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들은 모두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당시 국가나 민족 간에 상호 배타적인 이질감이 많이 감소되는 큰 역사의 전환기가 되었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 한 민족처럼 언어가 통하는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게 되죠. 때문에 이 헬라어가 바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가 되었고, 그 결과 주님의 대속으로 확보된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미처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심오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죠. 북이스라엘의 심판이나 남유다의 심판도 이방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대속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결정적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당시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마귀라고 지적하기도 하셨던 가룟 유다가 등용되기도 했죠. 저가 믿지 않은 자요 마귀임을 알면서도 제자로 부르셨으면 그와 같은 깊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대표제의 선악과 언약에도 사단 마귀를 동원하셨던 것이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의 미혹에 아담이 대표 언약을 실패했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 성도들의 대표로 이 세상에 오셔서 행위 언약을 실행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천상 천하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아니라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두가 다 아멘이고 예로만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더 어렵고 핍박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다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구원 역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논중한 바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빈틈없는 정황무오한 진리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동참하는 이 신약 시대를 예언한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는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아수도세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끌고
끊고 했는데요. 그 아래 7절 상반절에서는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구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러한 예언들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시편 기전은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시편 66편 4절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요엘 선지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예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도저히 시행 불가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이러한 말씀들이 성취되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빈틈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고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인생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차착이나 착오가 있을 수 없는 무고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직 말씀만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성도가 살아가야만 하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보상과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말씀뿐이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시대 이방들이 정복당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자기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어떤 역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빈틈없는 정확무오한 진리를 주여 저희들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말씀에 인생을 걸고 오직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